원래 13절까지인데 네, 잘 읽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당신의 나귀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데 막는 존재가 바로 나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막고 있는,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돼, 나는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 사람이 저예요? 네.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막는 존재가 바로 나를 미친 길로 가는데 막는 아주 고마운 존재가 바로 나귀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문제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나를 막고 있어서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우리는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나를 미친 길로 가는 것부터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 25장을 보게 되면 부올에서 생긴 일이 벌어져요. 부올. 그죠?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22장에서 24장까지 이 발람과 발락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모압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가 자꾸 나와요. 무당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통하지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3번이나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까지 예언한 게 바로 발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원래 저주하려고 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갔으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빨리 가나안으로 가야죠. 근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1절에 보니까 시딤에 머물렀대요. 그 시딤 땅이 어딜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지도를 보게 되면 저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시내산 해가지고 뺑 도는 거 있죠? 그냥 직진하면 얼마 안 걸려요, 사실.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직진하면 얼마 안 걸리죠. 근데 지금 여정을 보세요. 쭉 뺑 뒀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쭉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 땅도 못 지나게 해서 뺑 지금 돌아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예요? 시딤. 지금 느보산 앞에 시딤 있죠? 지금 저기 지역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럼 시딤에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보니까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한 남녀 간의 음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네, 바알에게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음행은 그냥 단순한 남녀만의 음행이 아니라 이 바알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요, 음행이거든요. 이 신들은 남자와 여자의 신이 있는데 그게 뭐 바알 신하고 아스타로 신인가 있을 거예요. 그 두 신이 교배를 해서 어디다 내린다? 한 땅에다가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남녀 간의 성적인 행위, 성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했다는 건 단순히 음행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주가 통하지 않게 됐죠. 그죠? 이제 저주가 통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이대로 떠나려고 하니까 좀 찝찝해. 왜? 그동안 복채도 주고 접대도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며시 떠나가면서 발락 왕에게 한 가지 꾀를 알려줬던 거예요. 그게 민수기 31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보라, 이들이
돼요? 네, 기다려 주셔야 된대요. 31장 16절을 보세요. 네. 됐어요? 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올의 사건을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발람이 그 꾀를 내서 지금 모압 여자와 음행한 사건 있죠? 바알에게 우상하는 그 사건이 발람의 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을 전부 치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 그 모압 여자들을 살려가지고 미디안 여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민수기 31장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생긴 일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세요. 4절과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5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말하는 게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죽인다고 했죠.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죽인다는 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보라는 거,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음행일이 멈춰진다는 거죠. 가담한 자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5절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라고 했죠. 이때 바알 부올이라는 게 나오는데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바알은 신의 이름인 거 알죠? 부올은 지역 이름을 말해요. 부올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예, 지역 이름을 뒤에 붙이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앞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세겜의 바알 브릿, 에그론의 바알 세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렇게 신들의 이름이 다 붙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이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여러분 하나님도 풍요와 다산을 생각하고 내일 잘 되게 해주겠지 했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서서 찾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건 우상의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를 병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건 우상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야 돼요. 성경엔 그래서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자기를 드러내 보인다는 게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일로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이제 울며 슬퍼해요. 네. 다 지금 연병으로 죽여나가고 있잖아요. 슬퍼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6절의 이전의 상황들이 연병이 퍼져가지고 지금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구와 이런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와중에 한 정신 나간 녀석이 들어와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남녀라고 나와 있죠. 그냥 모세 온 회중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형제에게 온지라. 막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여자를 데리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근데 주변에는 지금 다 울고 있어요. 슬퍼하면서. 그런데 이 남자가 지금 이 미디안 여자로 인해서 지금 음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데 지금 그걸
알면서도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그래서 음행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누가 죽든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게 자기 욕구만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욕구가 이처럼 여러분 무섭다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 보지도 않아요. 자기 욕구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런 상황임에도 보지도 않고 자기 음욕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지금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읽어버렸죠. 25장 14절.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시므온 지파 지도자 시므리라는 거예요. 시므리. 왜 시므리는 이런 짓을 할까요? 야곱의 유언에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에 더불어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예,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축복이 아니죠. 저주에 가까운 거죠. 왜 야곱이 이런 축복과 저주를 내릴까요? 야곱은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고 싶겠어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겜에서 여동생이 강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내요. 네가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할례, 이게 극심한 고통이거든요. 할례가 그 당시에 뭐 외과적 수술이 깔끔했겠어요? 예, 돌로 그냥 필필 도려내는 건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시므온 레위가 칼 들고 와서 그들을 아주 도륙을 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유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분노와 혈기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대로 시므온이 그 지도자, 시므온의 후손이 시므리가 자기 음욕을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괴로워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뭐예요? 자기 욕구만 채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언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왜 레위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내 편에 설 사람 여기 붙어라 했잖아요. 그때 도륙을 내잖아요. 아주 형제들까지도 친구들까지도. 레위는 그때부터 완전히 변한 거예요. 변한 거라기보다 그 편에 서서 야곱의 유언대로, 근데 마찬가지 야곱의 유언대로 이 땅에 이 레위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온 곳에 흩어져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요, 이제 이들의 막사에 들어가서 남녀의 배를 뚫어버렸다는 거죠. 그때서야 이 연병이 멈춰지게 되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얼마라고 했어요? 24,000명.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가 1차 때보다 반절로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10절에서 13절 본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여호와의 분노, 그 심판을 돌이키게 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그 후손들에게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는요, 사람의 질투와 달라요. 사람의 질투는 잘 나가는 거 보면 그 질투하는, 시기하는 그 질투라면, 그 하나님의 질투는요, 열심인 거예요. 과도한 거예요. 열광적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 발음 못하겠어요. 지인데 Z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질러스 그 질투 젤러스라는 것은 J로 시작하잖아요. Jealous인데 하나님의 그 질투는요 Z로 시작해요. Zealous 젤러스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건데 원어로 카나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광, 그거를 뜻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뜻해요. 하나님의 그 질투라는 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뜻해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는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두는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보는 거, 다른 남자를 보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주변 잘 나가는 나라들 보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 이들이 우상 못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이 나라가 잘 되나 보다. 우리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나? 마치 그 장면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기로 하죠.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에 영병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자매 보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족을 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유혹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래요. 나 외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바알보올의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민수기에만 기록하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의 곳곳을 찾아서 우리가 볼 거예요. 신명기서 말씀부터 봅시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찾았습니까? 4장. 신명기는 뭐라고 했죠?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들려주는 거예요. 모세의 유언장 설교라고 했죠?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생가사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알보올의 사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바알보올의 사건을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세가 바알보올을 따른 자는 다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 꾀를 막상 낸 발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의 최후도 여러분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3장을 보세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 13장 21절과 22절을 볼까요? 찾았어요? 네, 읽습니다. 시작.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일과 네겐과 술과 훌과 함께 죽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항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레바도 죽었다는 거예요. 레바. 그죠? 레바. 모르는 사람들은 참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살육하는 도중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니 자기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아직도 그 땅에 머물러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주변에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요한 무당이 온다고. 얘는 복채를 좋아하잖아요. 복채를 하도 좋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또 볼까요? 24장. 여호수아서 24장. 맨 마지막에 이 24장에 이르면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거예요. 24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9절에서 10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너희를 그래서 건지셨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서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도 발람의 일, 지금 발람의 일을 얘기할 정도면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시편 106편을 볼까요? 시편 106편을 보세요. 시편 106편. 제가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106편 106편 28절부터 봅시다. 28절에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8절에서 31절까지.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까지로다. 지금 바알불의 사건, 모압 여인과 음행한 사건이 지금 신명기로부터 여호수아 시편에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기록되어 있는 게요, 또 느헤미야에서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느헤미야 찾으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느헤미야의 시기는 뭐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와서 성전의 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게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 13장을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찾으셨어요? 네,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먼저 읽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은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총에 들어오지 못해요. 같은 형제 계열인데 왜 못 들어와요? 나와 있잖아요. 2절에 이들을 양식과 물로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일, 바알불의의 사건들을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3절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이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과 다 뿔뿔이 분리되는 사건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에도 등장해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로 지나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다 이걸 침례, 세례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들이 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와서 구름과 바다 아래 있다는 건 바로 이들도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 침례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그 무리바 마사에서 모세가 친 그 반석을 쳐라 했잖아요. 반석을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표현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치라고 했어요. 거기도 치라고 했거든요. 치면 뭐가 나온다? 생명수가 나온다. 그 물이 뭐예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그 다수는 어땠어요? 정탐꾼 보호 결과 그 땅은 맞긴 맞는데 팩트를 얘기해요. 하지만 믿음을 얘기하지 못해요. 믿음.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내 반복했던 건 그거였잖아요. 믿음이란 건 뭐라고요? 내 가치와 내 판단이 죽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받아들인 건 갈렙과 여호수밖에 없었다. 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사건들은 본보기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시해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이 지옥 갔다 그 얘기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믿음. 네 가치 판단이 죽어야 된다. 이 땅에서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이 뭐예요? 바알불일의 사건. 여기에도 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 바알불일의 사건은 단순한 그냥 남녀 간의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에도 다 나오죠. 베드로후서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봤거든요. 사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볼까요?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사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음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또 나오는 거죠.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유다서 1장 11절을 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 1장 11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여기에 또 뭐가 나와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 이 유다서는 베드로후서하고 비슷한 배경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예, 여기서는 그래서 그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그래서 지금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버리는 것. 아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게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가 자꾸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을 구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버리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여기에도 발람의 사건이 또 나옵니다. 2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14절과 15절. 2장 14절과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거기까지요. 네, 14절과 15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14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바알보올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음행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아까도 곳곳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그걸 성경은 음행이라고 한다고요. 음행. 단순히 남녀간에 그냥 성적인 그런 것이만이 음행이 아니라 왜 성적인 것을 왜 확대를 시킬까요? 오늘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신부된 교회가 다른 것 보게 되면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다른 걸 봐요. 예? 이집트 남자들이 하체가 크다더라.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남자를 쳐다봐요. 그게 에스겔서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만 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탐나서, 다른 것이 욕심이 나서. 여러분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여러분은 음행하신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정말 충분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까? 그럼 여러분도 음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음행한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나스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배를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창으로. 그런데 그 창에 찔려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창에 찔려 죽으신 분. 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 죄로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그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 창에 찔림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요. 이사야서.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말씀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질투 앞에 어서 빨리 하루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